이 시간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지혜로운 자녀. 여러분, 찬양팀의 찬양이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십니까? 예, 매주 참 은혜가 넘치는 것을 인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팀들이 좀 주중에 연습하시느냐고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주일날 좀 일찍 오시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2주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입은 자녀이고 또 지난주에는 빛의 자녀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2주 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중단하고 또 잠언 말씀으로 새벽 아침에도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보면은 그날 순종하며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떠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또 어떠한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인가? 또 어떤 인생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가? 또 어떤 인생이 악한 인생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지 우리가 아침에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과 같이 오늘 나누는 말씀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자의 삶인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롭게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길 누구나 다 원하잖아요. 어떠한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다 참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저 외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16절에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세월을 우리가 아끼며 살 수 있을까요? 시편 90편에 보시면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해서 80살까지 산다 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빠른 것을 실감하며 사시잖아요. 진짜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허무와 한숨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다른 성경을 보니까 시간을 규모 있게 써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시간을 규모 있게 써라.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그랬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가장 최고로 써라 이거예요. 그것이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활용하며 살라는 것은 더 바쁘게 뛰라는 게 아니에요. 바쁘게 더 쉬지 말고 일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신중하게 쓰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사력 있게.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잖아요. 직장을 잃으면 다시 다른 직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잠시간은 쉴 수도 있지만 또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잃으면 잃은 시간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은 시간밖에 없어요. 건강도요, 몸이 아프면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잃으면 그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이런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돈을 아끼고 또 자기의 일을 아끼는 것보다도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이 가장 인생을 승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규모 있게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간은 누가 쥐고 있는지를 알면 돼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뒤돌릴 수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간을 함께 쓰는 사람은 그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살든 긴 인생을 살든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방법, 시간을 규모 있게 쓰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매 기회에 오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기회가 오잖아요. 신앙생활에 어떤 기회가 옵니까? 은혜 받을 기회가 오잖아요. 또 예배할 기회도 있습니다. 기도도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섬길 기회가 있고 남들을 사랑할 기회가 있고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허다한 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기회들을 그냥 지나버리고 스쳐보내면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다 활용하는 것이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요,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옥중에서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도 너희를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 있는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출소할 날만 그냥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히려 편지를 써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또 빌레몬서를 쓰고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도 감옥 안에서 참 귀중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보다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부유합니다. 더 시간이 많습니다. 예배할 교회가 있습니다. 섬길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할 이웃이 있습니다. 사랑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뭐예요? 부족하다면 주님을 향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떠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시간을 참으로 지혜롭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올 때도 있지요. 그럴 때 고난이 온다고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사도 바울과 같이 더욱더 시간을 빛나게 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지금 2년이 다 되도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왔습니까? 우리의 사업에, 비즈니스에, 직장 생활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 왜 그래요? 믿음 한 가지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버텨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히려 더 감사하며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생명의 의욕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시고 평소에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열정을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예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2월 달에 강추위가 와가지고 텍사스 전기가 일주일간 나가고 오도 가도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했어요. 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히려 더 성도 간에 서로 더 교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이 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코로나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되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인생에 배우기가 가장 좋은 때를 살고 계셔요.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일하기에 바빠요.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 중반이 넘기 전까지 컴퓨터도 기본적인 것은 다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은 거. 응? 그래가지고 육신이 연약해서 걷기가 힘들 때, 늘 누워서 계실 때에도 성도들하고 소통하고 가족들과도 소통하고 얼굴 보고 통화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지혜를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진다고 이게 노인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드신다고 해서 이게 노인이 아니라 소망이 없고 배우지 않으면 노인이에요. 젊은 사람도 배우지 않고 소망 없이 살아가면 노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젊게 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젊은 삶을 살다가 가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성경은 16절에 보니까 때가 악하다고 기록을 하잖아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세상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 세상이 악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사람들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불과 유황우를 비같이 쏟아부으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말세라고 그래요. 악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종말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이 시대를 살지만 세월을 아끼며 승리하는 인생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은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리석다는 것은 끝에 나와 있는 단어 이해하라는 말과 반대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리석은 것은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옛 습관대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해하라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도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제 도와주며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같은 주의 일을 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내 뜻대로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이웃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워나가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배우려고 힘써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7년 동안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함께 병행을 했습니다. 한 4년 전에 이 달라스에서 목회하면서 신학교 교수 사역, 태칭 사역을 할 때인데 제가 저녁에 강의를 마치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저희 클래스 한 학생분인데 집사님이세요. 연세가 조금 드신 집사님인데 저에게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부탁이신데요?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성경을 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또 직분도 맡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무슨 성경을 또 배우시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배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자기 본인이 이 집사님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장에 친구들이 많이 놀러 오시고 또 손님들이 참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손님 중에서 이 몇 분이 그런데요. 아니 집사님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했으니까 나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집사님한테. 이 집사님이 직분도 받으시고 막 교회에서 목사님이 맡겨주신 여러 사역도 하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기본적인 성경은 가르쳐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런데요. 이 젊어서부터 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좀 나이 들어서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민망스럽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조금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말도 못하고 계속 고민해 오신 거예요. 나 못 가르친다고 말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이 집사님도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저한테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도 말씀 못 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집사님 대단하시다고. 저는 집사님이 그런 부탁을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이 참 좋은 이 아이디어를 저한테 제공해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 다른 신학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달라면 가르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자신 있는 분들이 신학생 중에서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학기를 성경 공부 클래스를 오픈을 했어요. 다른 과목을 중단하고 성경 공부를 클래스를 오픈해서 한 학기 동안 우리 신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그래서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는 그 배운 것을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권씩 드리면서 이것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가르치시라고. 여러분, 이 집사님은 솔직하신 분 아닙니까? 솔직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만 어렴풋이 아는 것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로님도 권사님도 남들을 가르치는 데는 되게 겸손해 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것은 본인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아멘. 그래서 준비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분명하게 인도하고, 이 집사님도 자기가 직접 한번 성경을 가르쳐서 전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 발로 찾아왔는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면 누구를 전도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면 이 집사님과 같이 배울 때를 가서라도 배워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참 이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해하며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구부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제 배울 기회에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복음을 전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도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현재 명령형. 현재 명령형은 한 번 성령 충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마다 아침 저녁으로 맨날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무슨 뜻인고 하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처음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계속해서 은혜의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함은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18절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끌리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제자들과 믿음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불이 불같이 그런 바람소리가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말씀의 자리에 또 성령이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설교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기뻐서 막 뛰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변화의 삶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의 삶을 살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19절에서부터 21절을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어떠한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성령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음주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술 취하면 정신도 몽롱해지고 막 걸음도 갈치자루 걷잖아요. 방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술 취하면 금방 표시가 나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도 표시가 나는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삶이 변화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기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참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승리하길 원합니다. 지혜롭게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또 자기 인생을 위해서 많은 것을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을 우리 인생에 쏟아부었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막 그 인생에 술을 쏟아본 사람도 많습니다. 인생은 참 이제 이 술에 있다. 또 음행과 방탕을 인생에 쏟아붓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를 쏟아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 석자를 쏟아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건강이 최고라고 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은 다 챙겨 드시면서 건강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로 살고 나서부터는 무엇을 인생에 쏟아붓습니까? 은혜를 쏟아붓는 거예요. 감사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섬김을, 봉사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나가고 기도로 차곡차곡 그 인생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인생을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살지만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인생 살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감사로 채우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우게 하시고 섬김으로 봉사로 또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노래가 있게 하시며 기쁨이 있게 하시며 소망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참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나 주님을 몰라내 내 맘대로 걷지마 온갖 죄를 저질러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생명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에 살지만 구별되어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한 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나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기도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도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살도록 결단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또 이제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의지하여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악한 시대에 아버지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주님께 붙들린 지혜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지혜롭게 살길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 위에와 또 주님 세우신 이 교회 위에 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